어렵고 힘들 때는 인사할 때 식사를 했느냐, 굶지는 않느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전쟁 시에는 잠을 제대로 안전하게 잘 수 없으니까 잘 주무시느냐고 만나면 잠 못 잔 거 그런 거 인사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제 질병과 싸우기 때문에 건강하세요 하고 묻습니다. 건강하시지요? 또 이렇게 묻습니다. 헤어질 때도 건강하세요 하고 건강을 축복합니다. 이런 여러 세월과 변화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8년이나 병에 걸려가지고 일어서서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치유받던 환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하신 말씀, 오늘의 제목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에 소원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물었습니까? 무엇이 소원이 있었겠습니까? 영문에 보면 Do you want to get well? 이라고 있어요. 내가 건강하게 가지기를 소원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도 주님이 이렇게 그에게 모델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자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임을 그에게 전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자는 무엇을 받아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미 38년이나 인생의 3분의 1 이상에 살아오면서 이분이 걷지도 못하고 자리에 누워서 고생을 하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환자에게 예수님이 환자인 줄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그에게 먼저 환기시켜 준 것은 너는 환자다. 환자니까 일어나야 된다. 너는 환자라고 하는 이 전제를 그에게 인식을 시키고 예수님도 그렇게 그에게 묻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6절까지. 거기서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고 설교 제목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베스다 연못가입니다. 예루살렘 한쪽에 있는 그 연못인데 옛날에도 지금도 여러분 기적을 못 믿고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기적과 이적 속에 여러분과 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전제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생각하지만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못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는 항상 반문해보라고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적 아닌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반문을 해보세요. 이적이 아닌 것은 하나도 이 땅에 없습니다. 전부가 이적입니다. 이 꽃이 있지만은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있습니다. 이게 다 씨앗을 보면은 천배 만배 학대해봐도 색깔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족보를 따라서 종류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게 변함없이 피어나서 색깔을 나타내는 것은 이것은 기적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스다 연못에서도 큰 기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기적이냐? 이따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동하게 해놓고 천사가 물을 동하게 다 끝나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는 사람, 또 여기는 소경, 또 혈기 있는 혈이 많은 사람, 별별 환자들이 지금 거기 베스다 연못의 중심으로 계속 그것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물이 이동하면 빨리 뛰어가려고. 그런데 다 들어간 사람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으니까 이게 이제 경쟁이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38년 된 이 환자를 만났습니다. 너는 반드시 고쳐야 될 환자고, 또 여러분과 너는 이 인체를 가지고 있는데 인체에도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런 막 이 복잡한 인체에 이게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이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조직, 세포 속에, 인체 속에 조그만한 약한 거, 두통, 복통, 관절통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아서 앉아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도 병에서 고침받아야 되고, 또 우리도 정신적인 병도 있고, 또 심적인 병도 있고, 또 우리 생각 속에도 병이 많고 영적인 병도 있고,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주여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다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강건할 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이 환자는 꿈에도 소원이 낫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둘째,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고침을 받으려고 38년 된 이 침상을 이끌고 이 땅에 뒹굴면서 눈이 빠지도록 연못을 쳐다보면서 천사가 내려오는 그 광경을 보려고 애쓰고 있지만은, 여러분, 누이는 사람이, 몸이 거동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뛰어갈 수 있습니까? 혼자 있다면 등걸어서도 가겠지만은 벌써 눈 뜨고 폼을 잴 때 벌써 약속 바른 사람이 뛰어가서 고침받는데, 그러니까 이 환자는, 이 병자는, 38년 된 이 병자는 너는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 때에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삼촌 조카를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세요?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실 자고, 나를 지켜주실 자고, 나의 모든 것을 맡아주실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환자들이 얼마나 둘러싸여 있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무릎에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몸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그 물이 움직이고 났을 때 빨리 들어가면 나아요. 이 하나님 길을 열어준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동하고 나서 뛰어들어가면 낫게 하신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요즘에 막 직속으로, 급속으로, 다이제트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주 쉬운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38년 된 이 환자가 어떤 방법, 노력,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 만나니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직선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교환을 불러서 시외 전화를 하고 또 국제 전화국을 통해서 세계에 연결을 합니다. 지금은 바로 다이제트라고 하죠. 바로 직선으로 연결돼 가지고 손바닥에 있는 핸드폰 가지고 누르기만 하면 온 세계 다 연결이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교환도 필요 없고 막 직통으로 되는 거죠. 그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 없습니다. 전파를 통해서 바로 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 속에 살 때에 모든 것이 이렇게 급속도로 아름답게 그리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겸손하라, 낮아지라, 자기를 죽이라, 포기하라. 항상 바울은 항상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먼저 우리가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가 주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육성이 죽어야 돼요. 장사 지내야 돼요. 바울은 늘 자기를 죽였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의 고난 속에도 영광을 받을 수 있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있어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이 곁에서 계시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잡아주셔서 여러분이 답답하고 걸걸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막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냥 기도가 안 나면 주여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만 고백해도 위로가 옵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너무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겹치고 많고 온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고 그러면요 주여 사랑합니다. 아시지요? 뭐 길게 기도가 필요 없어요. 어떤 때는 그 한마디 속에 위로가 오고 한마디 속에 응답이 임하기도 하고. 왜? 오래 했거나 그렇다고 그 기도를 그냥 전부 다 약식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래 해도 길게 해도 주님 붙잡는 거예요. 주님 안 붙잡는 것은 아무리 길게 해도 또 주님 붙잡으면 길게 해도 좋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내 병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병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지 깨닫게 해주려고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여러분과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사밧 왕 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을 한때 통치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후손들과 함께 축복을 누리는 중에 아주 악한 암몬 족속들 또 모압 족속들 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들이 합세해가지고 그 여호사밧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여러분 여호사밧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 하면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그랬죠? 능력이 없어요.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얼마나 이 귀한지 몰라요. 자, 여기 보면 정말 이 여호사밧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해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왜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금 우리는 저 큰 무리를 대적할 아무런 능력이 우리 없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할 줄도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신앙은요, 천만 화력, 무기, 병력보다도 위대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루도 예측할 수 없고 어느 분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 쓰지 않던 유행어가 많아요.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한 미래.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확실하고 변치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약속이 있어요. 프로미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 의지하는 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도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을 바로 따라가면은 사는 길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은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감명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 죽어야지 그럽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무능하면 죽으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년에 그의 신앙 고백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스시대. 그 많은 기록 중에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엇을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따릅시다. 이김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이김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이김을 주시지 패잔병으로 버려주지 않습니다. 고난, 역경,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의 훈련 기간으로, 연단 기간으로, 오히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됐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에 신앙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고난이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절대로 환영하기 일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지나놓고 나면은 그것이 바로 은혜였구나, 축복의 지름길이었구나, 나를 하나님이 연단하신 후에 들어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구나, 방법이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끝으로 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간절한 소원이 머리까지 차 있을 텐데 왜 그 질문을 예수님이 했을까요? 모든 일에 예수님만이 해결사여 치료자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낫고자 하지만은 바로 너를 낫게 하는 이는 바로 옆에 있는 나다. 내가 너를 낫게 한다. 아멘.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저의 곁에서 내가 너를 도울 자다,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이 항상 곁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하는 것이 당연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좌절하면 안 됩니다. 안 된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믿습니까? 이 안전뱅이는 저 걷지 못하는 자는 누워서 있는 이 38년 된 이 환자는 또 여기에 소경 이런 분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그 의지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신 분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4대 만남이라는 것이 있어요. 첫째 부모 만나고, 둘째 친구를 만나고, 세 번째는 스승을 만나고, 네 번째는 남녀를 만나서 한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룹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4대 만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누구를? 삼촌이 빠졌어요? 지인이 빠졌어요? 예수님이 빠졌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분이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영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다. I am the your Lord. Who? 누구냐? You. Who has you라고 했어요. 너의 건강이다, 내가. 어떻게 해석하면 이 해석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누구냐? 너의 건강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건강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건강이시고 여러분의 기쁨이시고 영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끝으로 시편 50편 15절을 보십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환난하면 천재인재도 환난이고 전쟁 기근도 환난이고 질병도 환난이고 정신적인 고통도 환난이고 악한 자들의 도전도 환난이고 지금은요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쓰나미 태풍처럼 막 밀려오는 이런 적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에게 엄습해하고 밀려옵니다. 이런 때에 항상 여러분들이 바로 환난 날에 누구를 찾아요? 나를 찾아라. 주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항상 자나깨나 주여 안고서나 주여 꿈에도 주를 찾고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소원은 예수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오늘 바로 우리는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우리 힘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두 번째 깨달아야 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고칠 수 있고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우리는 수많은 날들을 허송하고 너무너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을 의지합시다.